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와 하나로 묶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나겠죠. 천국과 부활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또 천국과 부활은 영혼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러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그래서 부활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에 제기된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의 문제에 대한 이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상반절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반절을 볼까요? 12절 상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알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일부는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들었어도 성도의 부활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쉽사리 복음이 정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정착된다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의 소견과 또 세상의 지식을 활용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기보다는 자신의 나름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오해가 생겨납니다. 1세기 당시 이쪽 지역은 영지주의와 같은 헬라의 지식과 지혜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영육이혼론으로 대표되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은 당연히 육체의 부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맞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육체의 부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고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섞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에만 한정되었고 또 현재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육체가 짓는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고린도의 서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동일한 유사한 그 현상이 그 7교회 중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받은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짓는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생각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방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천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킨 그 누룩을 지니고 있기에 기회가 닿기만 하면 그 누룩을 자꾸 꺼내 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꺼내 들려는 열정이 크지요. 우리에게는. 이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비시키기를 누룩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덧붙여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일깨워주며 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론과 성령에 대해 자신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주입된 지식인 영육이혼론을 가지고 재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알려준 부활은 변질되었죠. 이렇듯 가장 순수한 복음에 세상의 누룩을 살짝이라도 섞기만 하면 이는 곧바로 변질이 일어나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여전히 시대를 넘어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는 구원파, 현세의 삶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여호와 증인,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정통교단 내에서도 이 종말론적 소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현세적 복에 집중하는 기복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수한 말씀에 가닿으려고 하는 노력 없이 자신의 소견이나 세상의 지혜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 않고 살짝 비켜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옆에 있는 내 소견이나 자기 소견이나 세상의 지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우리 13절과 15절 13절하고 14절은 안 읽고 1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하반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거의 최종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 즉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수단적 성격을 띠게 되고 목적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단이고 목적은 우리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부활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공로의 의미,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또는 십자가에 매달리심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공로, 이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도 그 목적이 상실되고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도 그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헛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부활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로 묶임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죠. 하나님의 이 보증이 헛되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변을 하는데 14절과 이번엔 15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아무런 목적을 갖지 못하고 무의미한 부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모두 거짓이 됩니다. 곧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되며 헛된 것이고 그것을 믿는 모든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기독교의 요지를 바로 이해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복음이 변질되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몸의 부활을 저버리고 영혼 구원에만 전념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서로 연관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구원과 신앙의 삶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구원으로 한 사람이 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회심의 역사입니다. 즉,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삶의 돌아섬인 거죠. 이를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 구령의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원을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누군가와 같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거나 또는 이 부활의 신앙이 약화될 수 있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영혼 구원이 강조되다 보면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삶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육체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쉽사리 일어나지가 않죠. 자, 17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헛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성도들의 부활을 담보로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부활을 담보로 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서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못 빠져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여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건지신 사건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중재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중재란 단순히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내는 사건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건, 은혜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 구원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이며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도 의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복되고 부유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므로 그분의 부활도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리죠. 부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기 위해 그분의 계획이 부활을 향해 있으며 부활을 위해 하나님이 현재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공로 또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아귀에서 오신 것, 그분의 공생애, 또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모든 것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됐죠. 예수님은 이 부활을 위해서 모든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사건이죠. 이 부활은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중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이며 자신의 죄된 삶에서 돌아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 생명과 새 몸을 얻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단순히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에 이르렀다는 의미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지니는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나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죄된 삶에서 돌아섬을 통해서 언젠가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쁨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신앙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한 인내로 견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